신앙생활 하면서 이 배우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영적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아니, 복음이 뭐 복된 소식이지 무슨 커다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다 복음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바울은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아주 허탄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 벌써 고대 로마 시대달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전문적으로 고대 로마사나 이런 배경들을 잘 모르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왜 저런 말을 하시지 하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황제예요. 이 황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 황실까지,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조그마한 속국인 팔레스티나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팔레스티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까지 이제 그 귀에 들려오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이 황제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했으니까 이 예수를 신으로 하자. 근데 그 당시 신이 되려면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원로원에서 투표를 거절했습니다. 그 뭐 팔레스티나의 그 속국에 무슨 뭐 유대인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황제들이 죽으면 원로원에서 그 업적을 따져가지고 신으로 투표하면 영원 불사의 신이 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전통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로원들이 투표해서 만든 신이라면 우상일 텐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원로원 투표에서 떨어지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구원과 나의 축복과 내 살아가는 생과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관련이 되는데, 이 내용이 결국은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했듯이 바벨론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죠. 대이사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쭉 마지막 요엘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어떻게 이 새 언약이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고 오순절날 사건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교회의 복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부활의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서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성경의 거의 절반이에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바울은 담에석에서 이 부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4, 5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완전히 자기 삶을 이제 새롭게 하고 바뀌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읽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 마케도니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만은 빌립보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오늘 설교 제목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 데살로니가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완벽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화가 돼야 요한계시록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새 언약의 이제 큰 내용들이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 필립이 세운 이제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쯤에 이제 죽었는데 이 단순히 무슨 전쟁만 잘했던 왕이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부동의 자리를 갖는 사람이에요. 굉장합니다. 심지어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최고의 철학자, 신학자로 뭐 여기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만 뭐 대단한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뭘 하나 하면 세계화를 시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이 알렉산더 대왕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거 헬레니즘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의 문명을 제패하면서 다 열어주고 우리하고 다른 그리스하고 다른 문명을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헬레주의화,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통합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맨 처음 이 세계화다. 오늘날 뭐 단순한 세계화가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결국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잖아요. 그리스 말로. 이것도 다 다시 말하면 이 문명사 쪽으로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 오게 되면 이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은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이 테살로니안, 그래가지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전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럼 그건 뭐냐? 우리는 흔히 부활 그러면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지,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하시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대마의 세계에서 회심하듯이 오늘 우리도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 속에 와 계신, 말씀 속에 와 계신, 성만찬 속에 와 계신 이 부활의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죽고 거듭나고 용서함을 받고 또 새로워지는 이 모든 귀한 축복들이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령 세례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그거는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맨날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의 멘탈리티는 갖고 있지 않나?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신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죄사함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즘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서 1분 영접기도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해야 영접기도 해야 구원을 받지.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자꾸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일반 기존 교회에서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꾸 짝퉁으로 가리키니까 결국은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지금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고,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 그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광야의 교회에서도 출애굽은 다 했지만 광야에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죠. 너희들 성령을 받고 다 체험을 해도 성령 세례가 주는 축복에서 빗나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리기 시작하면 너 변명이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원의 삶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도 뭐 1분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5분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들 여러분 구원의 징표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저희 교단에서 이 자그마한 교회들이 거의 다 문들을 닫았는데 이 승승장구하는 교회는 큰 대형 교회들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큰 교회니까 뭐 마치 비즈니스처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드는 비즈니스는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비한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이고 선택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을 접하게 만들어요. 우리 보고 지체라 그러는 거죠.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체가 되는 거죠. 이 지체가 됨으로써 나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2장의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이 성전을 장악하는 자들이 나온다. 성전 다 비즈니스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다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성전을 장악하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한 자 가지고 온갖 하나님 말씀 장사식으로 팔아먹고 비즈니스화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멸망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도에 파괴가 됐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거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 예루살렘 교회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는 엄청난 심판이 올 거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심판해 버릴 거다. 이런 말이에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출몰하고 이게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뭐 기존 교회 다니니까 안심하겠지.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미혹하는 영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도 1분 영접 기도하면 5분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미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징조다. 근데 그 당시 왜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에게 완전히 망해버렸냐 하면 미혹당해서 그래요. 잘못된 미혹된 영들이 왔다. 이 미혹하는 영들이 바리새파들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는 젤로 땅이에요. 여러분 젤로 땅이라 그래가지고 뭐 흉악한 무슨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주의의 가르침에 똘똘똘똘 훈련이 되어 있는 과격파들이에요. 이런 아주 과격분자들이었죠. 전쟁 선동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사두개파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역사가 흐르면서. 이미 그 당대만 하더라도 다 로마 앞잡이들이에요. 헤롯 대왕에게 다 이렇게 줄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악마 같은 인간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성전만 우리가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장악해서 이 사두개파만 처단해버리면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사상에 다 미혹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보면
세례 요한까지 그 당시 SNF라고 그러죠. 똑같이 이 사상에 미혹당해 있었죠. 이 미혹당한 생각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망그러져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도 이 사상에 미혹당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많습니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왜 당장 가서 성전 정화를 해가지고 왜 성전을 탈환 안 하느냐? 그런 메시아가 거기서 장악을 해가지고 로마를 다 물리치는데 지금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미혹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야, 그래서 천국에는 큰 자와 보잘것없는 자가 있으니까 큰 자가 되자. 또 뭐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런 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새 언약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뭐 하늘에 가니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이런 지금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새 언약의 복음은 그런 미혹된 가르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혹당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침례 요한에 따라 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받은 침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오순절날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사모하면서 세상 마지막까지 예배 속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축복이죠. 성령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서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이렇게 할 때 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 성령 세례를 끊임없이 삼하고 받아야지. 오늘 열왕기서 22장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합 왕에게 400명의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의 왕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짓말하지 않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도 찝찝하니까 저 인간은 맨날 예언하라고는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예언하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400명은 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저 바른 말하는 예언자의 그 말을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웬걸 이 미가야가 너 전쟁하면 거기서 죽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미가야 저는 옥에다가 가둬버려라. 근데 여러분 아합은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배경에 보면 20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면서 죽게 할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미혹하는 영을 다 보내버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해도 다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또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주님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이 천사의 영 중에 미혹하는 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거짓의 영으로 미혹당하게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 미혹당하게 되면 내버려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사람을 보면서 너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의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내버렸어. 그 말은 바로 구약의 이런 배경을 갖는 겁니다. 미혹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혹당하게 내버린다. 그 말, 이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알게 돼요. 이미 사냥질을 당해버리거든요. 영혼이 사냥질을 당한다. 자꾸 잘못된 가르침으로 짝퉁의 가르침을 듣다가 보니까 영혼이 사냥질을 당해버리니까 더 미혹의 길로 가지 이 사람을 회개해가지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거 여러분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데살로니가가 상당한 미혹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베리우스 임금 33년도, 여러분 33년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 해인데, 로마에 그때 이미 로마 33년도는 로마는 거의 독일까지 지배할 정도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다고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도 다 제배했고. 근데 뭐가 터져 나왔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하면 우리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파산이 있죠. 금융파산이 로마 일대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아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세상이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파산 생겼을 때 어떤 분이 아주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쓴 걸 제가 봤는데 30년도에 로마의 금융파산하고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파산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33년도에 일어난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의 심판이다. 로마를 향해 가지고 엄청난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미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큰 은행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큰 부자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융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내내 이거 왜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 찾아봤더니 고리대금업자들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그 엄청난 이야기 나오죠. 막 개가 와서 훑고 가난한 나자로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게 다시 말하면 이런 경제적인 디베리우스 왕 때의 배경인데 이 디베리우스 왕이 굉장히 무식한 왕이에요. 그래서 너무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그 당시 원로원들 부자들 고리대금업들을 하니까 너희들 그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전부 다 공익에다가 투자를 해라. 재산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데 자기 앞에 돈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돈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라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고리대금업자들 앞에 돈을 빌었으니까 이거 빚을 원금 갚으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지 농부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땅들이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땅들이 오니까 땅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폭락을 하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꽉 쥐고 더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게 돈이 유통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이게 33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가 망그러지고 너희들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금융들이 파산당하고 하는데 이때 계속 드러나는 게 적그리스도적인 미혹당하는 잘못된 생각들인데 너희들 그쪽으로 가지 마라. 가게 되면 더 미혹당한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활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에서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이 복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잘못된 짝퉁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랬을 때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세라고 하는 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빗나갔나 돌이키고 하고 새롭게 하고 이런 삶들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지. 끝까지 고리 뿌리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미혹당하는 하나의 순서들이에요. 이 길로 가다가 보면 더욱 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한다. 캐나다의 선거 같은 분이 이제 그 북한에 가셨다가 북한에서 드린 예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 20명 정도가 모인대요. 모이는데 이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내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찬송인데 거기에 가사는 우리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김일성 찬양가의 가사를 갖다가 부른대요. 그러면 밖에서 들을 때는 우리 김일성 원순이 뭐 찬양하는구나.
찬양 가사가. 그런데 사실은 내 주의 뜻대로를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참 그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때 남겨놓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무 방만해요.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고 너무 세속화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세계 속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더 이상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뭐 하늘 날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나 함께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부활의 그리스도와 나 함께 동행하는 사건은 예배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징표가 성령 세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킬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마지막 때 굉장히 많은 미혹들이 있을 때 다른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같이 할 겁니다.